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복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독약 역할을 하는 복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미끼로 삼아서 주기 위해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배가 고플 때 보니까 아주 여태까지 보지도 못했던 아주 통통한 지렁이, 구더기, 아주 여태까지 자기가 어디 가서 보지도 못했던 그런 먹이가 눈에 띈다고 해서 그것을 덥석 물었을 때 그것이 그 낚싯바늘에 낀 미끼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이 진짜 복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24절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이 2026년 올해 1년 동안 주실 텐데,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에 행하셨던 것이 복 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면서 복을 먼저 주셨는데,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3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인구가 생겼어요. 지금 한 85억의 인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점점 자꾸 주는 그러한 성향이 있죠. 왜? 자기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자기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자녀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값진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일을 먼저 우선시하다 보면 그 명령을 어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막 부동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연끌을 해서 막 부동산 아파트를 사고, 돈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밤새도록 일을 하고, 그래서 막 과로사도 막 일어날 수 있고 막. 그런데 진짜 중요한 다스리라는 복을 생각을 못하고, 정복은요, 우리 역량대로 정복을 했으면 그것을 다스리는 것으로 그 복을 확실하게 다져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복만 잘 택하고, 징기스칸처럼 정복만 잘 택하고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지금 옛날이여가 돼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복 그러면은 막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에 대한 관심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두 가지예요. 돈, 건강. 이 두 가지. 특히 이 돈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돈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걸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정복하는 데만 빠져 있으니까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돈이 신이 돼버려서, 신이. 그래서 우리가 만몬신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만몬이라는 것은 아람어 마모나에서 온 말인데, 그 마모나의 뜻이 재물, 돈, 소유, 부를 뜻합니다. 그런데 돈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형태가 돼버리고 나니까 그 돈이 신으로 우리가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령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은요, 우리가 갓 신을 갓이라고 하잖아요. 갓 G.O.D. 근데 하나님만이 G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나머지 갓, 이건 다 우상이거든요, 우상. 그런데 우리가 정복하는 데만 열중하다 보니까 우상에 빠졌어. 왜요? 그 정복하려는 마음 뒤에 보니까 우리 항상 그 배후를 볼 줄 알아야 돼. 배후. 겉에 보이는 것만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배후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면 안 돼. 사람은 그 사람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되고,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 마음의 그 배후에 무엇이 조종하고 있는가, 무엇이 영향을 주고 있는가, 사탄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대적해야지. 사람은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그리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보니까 그 정복하는데 열중한 걸 보니까 그 뒤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 이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마음이 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끌려다닙니다. 근데 욕심이 마음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욕심이 우리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다니느냐?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그래요. 욕심이 마음에 있거든. 마음에 끌려서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와 장사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욕심이 탐욕이다. 그 탐욕. 그 탐욕이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그 복으로 인해서 그 열심히 노력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진노가. 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다 달라요. 그러면 내가 정복할 수 있는 걸 정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다스려서 그것을 다져놓고 또 다른 정복을 나서야 되는데, 정복만 하는 거야. 정복만. 마치 어느 왕이 대신한테 상을,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뭘 원하냐? 땅을 원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네가 간 그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욕심이 막 머리 끝까지 찼어. 그래갖고 땅을 많이 가지려고 말을 타고, 말을 타고, 걷는 것보다 말 타는 게 더 빠르니까 말을 타고 그냥 어떻게 했어요? 계속 앞으로만 그러다가 해가 졌어. 이게 동그라미니까 만들어야지. 뭐 땅이 만들어지지. 앞으로만 계속 갔어. 땅 하나도 없어. 이런 우리가 얘기를 우리가 듣듯이 그 상황이죠. 정복하는 데만 빠지면은 나중에 돈은 벌죠. 버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나중에 막 골병이 들어갔고 그냥 제대로 누리지도 못해. 그리고 그 돈을 선한 데 쓰지도 못해. 왜? 내 목숨 맞춰서 그 얻은 돈이니까 이걸 뭐 어디 쓰지를 못해. 일본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난대요. 아니, 이 노인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고독사 했는데 그걸 가보니까 다다미 밑에 돈이 그냥 잔뜩 깔려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어? 굶어 죽었어. 영양실조로 죽었어. 이러한 일이 우리의 행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을 제대로 모를 때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인간 창조할 때 복을 주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이 오죠. 그걸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우리에게 그 사역하실 때 복을 먼저 주시고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팔복을 주세요. 팔복.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 위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아이콘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팔복을 주시는 것을 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할 때 복을 주시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복을 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더니 계시록에 가서도요 7복이 나와요. 7복 7가지 복.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감사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다. 자, 세 번째고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우리 의복이 뭐예요? 우리 행실이잖아요. 행실. 또 네 번째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다섯 번째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기록하도다. 복이 있고 기록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의 권세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여섯 번째로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일곱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하면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요 창세기에서 복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복으로 시작되고 계시록에서 복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은 우리가 복을 구하면 기복신앙이다, 잘못된 신앙이다, 병든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구별해야 될 것이 기복신앙과 구복신앙을 구별해야 돼요. 기복신앙은요 그 운을 바라면서 복을 바라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구복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명분을 잡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복을 구하는 것, 그게 구복신앙입니다. 불교는요 청빈사상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인 면에서 보면 불교는 청빈사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청부사상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부자였습니다. 왜? 그것을 부자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청직이는요 종하고 달라요. 종은 자기가 없습니다. 다 주인 거예요. 근데 청지기는요 주인 거를 맡아서 그걸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사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맡겨주시죠. 건강 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 주시고 다. 특히 우리가 이제 물질에 지금 말씀을 다른 거 다 시간 관계상 못 드리니까 물질을 맡겨주시죠. 그것을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 몫이 있습니다. 그럼 내 몫은 내가 쓰고 그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도둑이 되는 거지. 그게 도적이 되는 거지. 응? 내가 쓰고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복을 주시는데 보니까 세 가지 복을 주세요. 지키신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합니다. 자,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둘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춰 은혜를 베푸시기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셋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내어서 평강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복인데 이것이 올해에 우리가 받을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 자, 첫째, 지키시는 걸 봅시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근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말씀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건 뭐 3박 4일을 얘기해도 다 얘기를 못해. 대표적인 거 몇 구절만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바에나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을 향하여 여김을 받았나니 다음과 같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거식해 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삼아주시고 그 성전이 둘 이상 모일 때 교회가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결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하서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존귀 여기고 너를 사랑하신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하면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가든지 불 가운데로 가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91편 1절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소유 나의 의리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며 그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랜과 낮에 흐르는 산과 흑암지에 향하는 양병과 백주의 항백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려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리로다. 내가 만약에 너희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모아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를 보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이 해가 너를 삼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여기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지키시는 복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 그 위급할 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은 지왕골짜기로 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버리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시며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도 그러시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대적하여 나를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녕하리로다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복을 그냥 복에 취해갖고 그냥 나는 복된 자다 하고 거기에만 취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제일 큰 복이 구원받은 복이죠. 근데 그 구원받은 복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하면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다 불러 올리셔야지. 근데 구원받은 자를 이 땅에 놔두셨어. 왜요? 사명 감당하라고. 그 사명 뭡니까? 사탄 심판. 사탄을 우리의 손을 통해, 이 교회의 손을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했던 그 성령의 검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는 사자가 다니며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사자를 그 마귀를 우리는 대적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피해가도록 그렇게 할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신 복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25절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런데 이 은혜가요, 우리가 다들 그러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자,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은혜고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것. 그리고 또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은혜 받았다. 우리가 뭐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뭐 어디 은혜로 산다. 뭐 이렇게 막연하게 알아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은혜들이 있는, 은혜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은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사랑의 종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 이걸로만 퉁치면 안 되지. 자, 은혜를 봅시다. 첫째,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 쌓아두신 은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아주 풍성한 은혜라는 것이죠.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주신 은혜는요, 풍성한 은혜, 큰 은혜,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입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두 번째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 때를 따라 우리가 야구도 보면 딱 적시타라고 그러죠. 딱 만루로 있을 때 홈런 치는 거 하고 루가 비어 있을 때 홈런 쳐갖고 자기 혼자 1점 내는 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러한 그 은혜의 길,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물질도 때를 따라 들어와야 되고요. 우리 위로도 때를 따라 받아야 되고요. 그 때에 맞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얻는 비결은 어떠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특히 환난 중에, 환난의 때의 은혜가, 우리가 평상시 때는 은혜를 주셔도 별로 몰라. 근데 우리가 그냥 잘 걸어가는데 은혜 주시면 길이 좀 평탄하거나 뭐 그러면 아유 좀 편안해 뭐 이 정도죠. 그런데 우리가 늪에 빠졌을 때, 물에 빠졌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때 누가 얹어주시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휘중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고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 임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30장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또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30장 9절 말씀드렸고요. 자, 순종에 의한 복은요, 무엇보다도 신명기 28장에 보면 쫙 나오죠. 내가 성읍에 들어가서 뭘 받고, 뭐 나가서도 뭘 받고, 뭐 또 내 소생과 내 토지와 내 그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 뭘 받고, 광주에서 먹고 떡밥도 끓여 복 받고, 뭐 많이 나오죠. 들어가서 먹고 나가서 복 받고. 이것이 1절부터 신명기 28장이요, 1절부터 63장 3절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복 주겠다. 이것이 1절부터 14절까지야. 뭐 복이 막 넘쳐. 그런데 15절부터는요, 불순종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6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야, 그러면 복 주시겠다는 것보다 한 세 배가 넘어요. 거의 이렇게 저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네가 결혼을 해도 네 신부가 안 될 것이며, 네가 수학을 해도 그건 너 먹지 못할 것이며, 뭐 그 기록들이 있는데 저주가 3배가 넘어. 여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을 짓을 너희들이 몰라서 그 일을 저지르는 경우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핑계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요, 죄를 짓는 거 다 알면서 죄 짓거든요. 알면서.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바심에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겠다는 그 14절까지 이후에 저주에 대한 얘기를 더 자세하게, 더 그냥 많이 기록을 하신 것을 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 은혜,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깨닫는 은혜.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너희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길 때 막 원망할 마음도 생기고 막 불평할 마음도 생기고 막 힘들죠? 그럴 때 이 문제가 나한테 왜 왔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막으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인데 왜 이 문제를 나한테 허락하셨지? 거기에서요,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오히려 감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네 번째,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골로새 9장 8절,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라고. 자, 다섯 번째,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다 형통케 하세요. 그 대표적인 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종살이 할 때 창세기 39장 9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놓아서 전하기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하기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업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우리가 형통케 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되는. 그래서 애국 총리가 되잖아요. 그가. 자, 마지막 복, 세 번째 복,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강. 중요하죠. 평강. 우리가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왜 건강을 강구합니까?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좀 편하게 살려고, 편하게. 그런데 권력 잡는다고 평강이 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내가 대통령 되면 행복할 것 같다? 근데 대통령 되니까 행복하나요? 아니죠. 네?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행복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국회의원도 있어요. 권력이 행복 주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 행복 주는 거 아니에요. 재벌 회장 중에서도 잠 못 이루는 많이 있어요. 평생 써도 다 못 쓰는 돈이 있는데 수조의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 못 이루는 밥을 이룰 때가 있어요. 그게 평안한 겁니까? 아니요.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멘.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시편 57편 20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도 작은 평안이 있고 큰 평안이 있어요. 은혜도 큰 평안이 있고 큰 은혜가 있고 작은 은혜가 있는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복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죠. 결혼을 믿겠습니다. 우리는요 복받을 존재입니다. 근데 그 복이 오늘 본문에서 본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가신 광선이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그러죠.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우리가 그 색깔이 볼 수 있는 게 빨간색 빨주노초 파남보만 있나요? 이 빨강과 주황 사이에도 수만 가지 색깔이 있고 그 채도에 따라서 그 사이사이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색깔을 우리가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인 것을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지. 마찬가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평강 주신다. 요거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복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전인적인 복입니다. 영혼육 간의 전인적을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주시며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데 루터는요 자 지켜주신다는 것은 육신의 복이다. 이 루터의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 주신다는 것은 영적인 복이다. 그리고 평강 주신다는 것은 영육간의 복이다. 이렇게 정리도 해요.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영혼육간에 우리가 전인적인 복을 주시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그 육적인 복은 세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복만 구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 외에 물질적인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또는 천박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처럼 이 사람 영적인 것만 구하는 사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적인 복만 구하는 사람 잘못된 것이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물질이 풍요롭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기만 하고 우리 성도분들 그거 기도하는 거 보면 이쪽이 많아. 우리 자녀 합격시켜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불편함 갖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영적인 것만 구하거나 유적인 것만 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영육 간의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전인적인 복,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서 다 온전히 그것을 다 구비해서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내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나. 그래서 우리가 근심 생기고 걱정 생기고 두려움 생기고 그럴 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봐야 돼. 그래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구할 때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이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죠.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러한 전임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2026년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인적인 복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한 전인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믿고 행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그런데 행하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서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